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말에 대한 부분이었죠. 우리 말이 실수가 없어야 되고, 이 말이 실수가 없으려면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혀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이 혀를 통해 말을 할 때 그 혀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마음 상태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말하지 말고, 또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의 내면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울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면을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야겠죠. 자,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 지혜라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것이 축적되어 있는 암, 이게 바로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총명은 이 지혜가 축적되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 총명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위기 가운데 올 때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 이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고 이것이 삶의 연륜으로 묻어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당황스럽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인도하실 텐데 왜 내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항상 인도하시는가? 당황스럽고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긴 것 같고 너무 어려워 보이고, 자, 이럴 때도 내가 내 마음의 조급함과 분노와 미성숙함으로 막 이 독서를 쏟아내지 않고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하는가를 경험적인 알을 통해 적용하며 절대 말로 함부로 실수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기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선행, 이게 이제
착한 행실인데, 이제 그래서 이 행이라는 말, 선하다는 이 칼로스라는 말을 쓰고 행하다라고 할 때 이 행위는 아나스트로페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나스트로페스는 단순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제 굳어져서 이게 축적이 돼서 우리 가운데 형성된 이 삶의 양식. 그러니까는 선행이라는 것이 내가 행하는 삶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총합된 행동하는 양식으로 굳어진 거죠. 형성된 거죠. 그 행동하는 양식, 선하게 행동하는 양식으로 뭘 보여주느냐? 지혜의 온유함. 이 온유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두르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부드럽게 기다리고, 또 겸손하게 있는. 이게 뭐냐? 바로 온유함이죠. 지혜의 온유함. 그래서 지혜가 드러날 때는 막 조급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게 아니라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드러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겸손할 수 있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무엇이 드러나느냐? 20절에 분노로 드러납니다.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면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을 때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넘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입술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 이런 것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여기에도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축적된 사람은 온유하게 그 행동을 드러내게 되죠. 사람들이 뿔룩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울그락불그락 할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같이.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이 마음에 독한 시기. 여러분, 이 독하다라는 거, 분노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 이 시기라는 말은 젤로스, 열정이 되기도 하죠. zea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만, 열정도 되지만 시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이 시기가 많으면 인류 최초의 그 범죄가 시기 아니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보고 시기해서 돌로 쳐서 죽였죠.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때 이 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나에게 필요해서 아직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온유하게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제가 갖고 있는 건 나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죠. 쟤는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제가 저기에 있고, 쟤는 능력도 없는데 왜 저 자리에 있으며, 쟤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줄을 대서 저러고 있고. 자, 이런 생각이 들면 부글부글 끓죠. 시기. 그 다음에 여기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다툼은 에리테이아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selfish ambition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경쟁심, 적대감, 이런 게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 자랑하다 보면 그 다음에 다툼이 막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인생의 기준은 진리여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도끼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야망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면 거짓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포장해서
대단한 것처럼 만들고 싶어 하죠.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자,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위에서 내려온 지혜,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온 지혜. 자, 땅에서 온 지혜는 뭐냐? 정욕의 것, 정욕에 사로잡힌 지혜, 정욕으로 잔꾀를 내는 거죠. 또 하나,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이 귀신의 것은 귀신에게 이끌린 것, 또 귀신의 이 세계, 또 귀신의 사고체계에서 온 것. 이게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 귀신이 좋아하는 것, 사탄의 가치, 사탄의 세계관에서 온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 다툼, 결국 이제 시기가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시기와 다툼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라고 그러죠.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당짓게 되죠. 당짓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 첫 번째, 성결하고. 자, 성결하다는 말은 하그노스, 그래서 갈라지지 않는다, 나뉘어지지 않는다, 한결같다, 이런 뜻입니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자꾸 섞이지 않는 것, 나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로 자꾸 나누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다르면 틀리다 그러고, 조금만 다르면 나쁜 편, 나와 같은 편이 아니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참 좋지 않은데, 여러분이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조금만 다르면 나쁜 것, 다른 것, 틀린 것, 이렇게 정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정죄하는 태도를,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갖게 되는 성향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됨보다는 나와 다르면 너희들은 마귀가 함께한다. 그리고서 딱 잘라버리고 분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렵고 분열하기는 너무 쉬운 것이 오늘날의 세대 풍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참 어렵지만 그만큼 하나 되는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여러분, 화평케 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제 이루려면 대가가 따를 때가 많습니다. 화평에 대한 대가. 때로는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제 피스메이커죠. 화평케 하지 않으면 그냥 험담하고 나쁜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버리든지 분열하든지 안 보면 되는데요. 참 이 세상의 이 태도와는 반대되게 화평케,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에 속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든 화평케 하고 또 어떻게든 나누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한다 그러죠. 관용한다. 관용한다라는 건 서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이해해주는 태도죠. 그 다음에 양순하다. 양순하다라는 건 자기 고집을 잘 꺾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대부분 고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집을 잘 꺾는다는 말은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어떻게든 서로의 말을 잘 헤아리고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듣고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또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 그리고 선한 열매.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의 열매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 관용하고 화평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성령의 열매에 속하죠.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화평과 양선과, 자, 이게 다 이런 열매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선한 열매가 성령과 동행할 때 맺게 되는 열매인데, 이게 뭐냐? 지혜로부터 맺는 열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지혜의 열매 같이 이제 갑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열매가 가득하면 편견과 거짓이 없다. 자, 편견이라는 건 뭡니까? 치우치는 마음. 치우치는 마음이 없고, 거짓,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내 유익을 위해 참을 뒤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것. 17절에 보면 화평이 나오는데 18절도 화평이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는 화평을 오랫동안 지킵니다. 은혜가 있는 목장, 화평을 오래 지키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화평보다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뭘 맺느냐?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러죠. 여러분, 의의 열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로 인하여 얻어지는 열매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맺을 수 있는 열매, 자, 이게 화평케 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중심을 갖고 사실은 말을 해야 그 말을 통한 열매도 얻을 수 있는데, 속에 그냥 악한 마음,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막 말을 하는데, 이 보면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14절에 자랑. 이게 사랑과 반대되는 게 자랑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사랑인데, 이런 게 있으면 반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이러면 거짓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자랑하고 싶을 때, 또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도망가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의 혀로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특별히 야고보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니까요. 관계가 자꾸 갈라지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서로에게 잘 듣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서로를 붙들어 줄 때 이 안에 이제 비로소 아름다운 말, 그리고 말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결하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시고, 독한 시기와 다툼과 교만과 자랑과 거짓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자 되게 하옵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아름다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